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육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귀로 들을 수 있는 은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함께하신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또 여러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찬양을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시편 100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과 감사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김과 찬양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김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00편 1절 말씀에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왕이 행차를 할 때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하루하는 한호성을 지르면서 기쁨의 외침을 지르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엇이냐? 왕이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막 기뻐서 막 왕에게 만세를 하면서 막 한호성을 지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여러분 무엇이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운 것이어야 됩니다. 왕이 지나갈 때 막 백성들이 기뻐서 즐거워서 외치는 것처럼 이런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의 예배를 드릴 거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담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한호성 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즐거워서 막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려야 될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쓰이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좁게는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경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이 마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온 땅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시인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데 그 자세가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요구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나오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기쁨으로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벅찬 감격 속에서 그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면서 자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만 허락하는 특별한 특권을 주셨는데 어떻게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떠올려보고 깊이 숙고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보면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진정한 복종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신앙 고백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관계 회복이 잘 돼야 돼요.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영원한 신앙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잘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인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신들을 다 부인하고 오직 약속의 하나님 말씀의 성취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충성을 다하며 살겠다고 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리고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에서 점점 어떻게 하냐? 기르시는 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성장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다. 아주 자유로우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늘 안아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여러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잖아요. 속사람 안에서 신음소리처럼 그냥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자는 양의 소리에 민감해서 양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위험 속에서 양을 빼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런 일을 누구도 했느냐? 다윗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실제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여러분 정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싸웠어요. 이렇게 목자와 양 사이는 사랑과 신뢰의 깊이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삽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주인,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자격인 것처럼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그 결국은 무엇이냐?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고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삶의 질도 달라져요. 여러분 마지막도 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능력과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은 뜨거운 열정을 담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은혜와 구원의 크기가 여러분 생명력 없는 금메달을 따는 간격만큼 못하다면 우리는 너무 슬픈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찬양과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진실한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격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가 찬양으로 섬길 수 있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실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감사하고 찬양으로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공중 예배로 초청하는 부르심이에요. 여기서 성전문들과 궁정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만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주 하나님을 기꺼이 여러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도 있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0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행사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성실하시다는 사실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녀들을 인자하고 그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는 자에게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그 인자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큰 감사를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나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문제나 그것이 너무나 큰 문제라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할수록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요 재밌는 시험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시험을 했냐면은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악에 갇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김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김을 모아서 전부 실험을 해봤더니 독극물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코브라의 독보다 더 강한 맹독성 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데려다가 또 다시 침 검사를 해본 결과 평소엔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칸막이 속에 가둬두고 약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면서 막 약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화가 나게 했어요. 신경질을 부리고 화가 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검사를 다시 했더니 항소 수십 마리를 즉사시킬 만큼의 독극물이 검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겁게 웃고 난 사람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독성을 중화시킬 만한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웬만한 암세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을 다량 분비시키는 것을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두 부류를 여러분 보십시오.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소를 수십 마리를 즉사시킬 만큼의 독극물이 나오고 코브라보다 더 독한 그런 독이 나왔는데, 즐거워하고 웃으며 기뻐하는 자에게서는요 암을 이겨낼 만큼의 그런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면 여러분 암을 이길 능력도 있으며 그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63세의 나이에 23년 동안 해오던 식당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난 정말 살만한 아무런 정말 가치가 없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63살에 실패를 했으니 나의 남은 인생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바깥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쪽 다리가 없는 한경미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게 찬송을 부르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미아원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내 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항상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찬양을 했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절망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경미아원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나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닭들이 날아가는 그런 그림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직접 닭을 튀겨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근데 이 닭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점점 인기를 얻어갔고 마침내 가게를 오픈하고 체인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체인점들이 생겨났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KFC 창업자인 커널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도록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여호와의 사실을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가 절망 가운데서 찬양하는 한 사람, 감사하는 한 사람, 기쁨이 넘치는 한 사람, 여호와께 믿음 있는 한 사람을 만났더니 그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오늘 새벽에 찬양을 부르며 감사는 바로 한쪽 다리가 없어도 한경미아원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자가 일어나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KFC 창업자가 되었던 사람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쁨을 회복하는 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한 하나님의 행사를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셔서 예배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김과 찬양으로 예배하기로 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예배함으로 인해서 이제 감사 찬양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인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그 뜻을 다 이루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신앙인의 삶은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땅히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반기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후반기는 여러분 기대함으로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서 후반기에 다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예수의 능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 주로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